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피와 물이 나오더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로 우리 인간이 존귀하다고 하지만 우리 영생이 없는 존재는 존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또 한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얼마나 강하고 능력이 있었던가. 사실 보니까 정말로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천국과 영생의 복음은 참 너무나 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사도는 좀 특별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9장 31절 보게 되면은요,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매 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을 지칭해서 그 날이 큰 날이다 이렇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의 안식일 중에 하나다. 분명한 것은 바로 유월절 안식일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일이라, 유월절 예비일이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이 큰 날이다.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기를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 세례 요한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마치 우리 구약 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계획하신 재앙은 바로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명을 하셨는데 각 가족 수별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넘어간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얼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피를 흘렸고 그 피가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도 그것으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처럼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실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이제 드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는 본인이 오신 목적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유월절 만찬을 드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물, 수치, 죄, 이 부끄러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제어버리라. 이유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여기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언급하는 부분이요, 우리의 구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해서 속해냈다라는 것인데 이 구속에는 구해내기 위해서, 속해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 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받는 이 세례와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위로 네 생물이 있고 네 생물 주위로 24장로가 있고 24장로 주위로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고 그리고 천군 천사 외에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묻죠. 13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언제 그 옷을 씻었을까요? 그 옷을 또 희게 하였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 더러워진 옷이 깨끗한 옷이 되었고, 바로 우리 갈라디아에서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데 나중에 이것은 세마포 또 흰 두루마기, 그다음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서 요한 사도가 주의하는 부분은요,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명절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귀한 은혜의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가 달렸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상징하는데 바로 그런 상태가 있으면 좋지 않다 해서 빨리 시체를 치우려고 그 다리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는 방법은요, 팔로 당기고 발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것이 더 힘을 많이 쓸까요? 발로 밀어 올리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더 그 힘이 많이 받게 되고 더욱더 이렇게 몸을 밀어 올림을 통해서 숨을 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체형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다리를 탁 쳐서 무릎을 갖다가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힘을 쓰지 못해서 올릴 수가 없고, 요 힘만으로는요 이걸 갖다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 곤란으로 이제 그 빨리 이렇게 죽음이 이제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절 보니까요,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왜냐하면 이들은요 십자가 체형을 당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채찍을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 들고 오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체력적으로 견딜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이렇게 명을 다하신 것입니다.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지만 우리 요한 사도는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보통 뭐만 나오는 것으로 보일까요? 피만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찔렀으니까. 근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부분을 특별히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누가 봤다라는 말입니까? 자기가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증거가 참이니,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참이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피 흘렸으면 됐지, 왜 굳이 이렇게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이 흐른 부분까지 주의해서 이것을 보고 또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세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임하셨지만 또 하나는 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셨다 라는 부분을 같이 이제 요한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물로 임하셨다, 바로 우리를 물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이제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됐던 적이 있었죠. 노아 홍수 시대에 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또한 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물로 말미암아, 물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고 피로 임하심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음을 요한사도는 특별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한 그런 속죄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증거를 뭘로 세우셨냐? 그 증거를 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피로.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게 되면은요, 그의 십자가로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이 화평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9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우리가 찾아봤던 부분입니다.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를 설명을 하면서 이 구약 시대의 속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를 통한 거룩입니다. 또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보호받음을 통해서 마지막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피가 오늘날 십자가를 통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어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2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 출애굽기 29장 21절. 단 위에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사람을 거룩하게,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거룩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그들이 입는 옷까지도 거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입니다. 그 다음에 관유, 기름이죠. 그 다음에가 물인데, 먼저 이렇게 이 피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장 출애굽기 3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인데요. 아론이 1년 1차씩 1년에 한 번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래서 이 피와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심지어 그 사람에게 뿌리고 그 옷에 뿌리고 단에 뿌리고 이런 수많은 성소의 기구의 뿌림을 통해서 성소를 먼저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이것이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이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취해서 사람들과 그 옷과 이런 성소의 기구에 뿌립니다. 근데 우리 신약 시대는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직접 우리에게 뿌리는데 어떻게 뿌리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피로 우리를 씻겨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시대에 피로 뿌리는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의 피 뿌림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물을 통해서 또 역시 이 거룩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21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회막과 단 사이, 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회막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그럼 씻지 않으면은요 죽는다는 얘기겠죠.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씻어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을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핏뿌림을 입지 않고 물로 씻지 않으면은요 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할 것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우리 사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보통 우리가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지 않습니까? 방주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근데 이 방주로 들어가서 물로 말미암아 교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뭘 통해서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물이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이 물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될 때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물속에 완전히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례가 우리를 갖다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자기가 봐놓고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했는데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굳이 우리가 갖다가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을 꼭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구약 시대에 물과 피와 관유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을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에서부터 5장 5절에서부터 특별히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 세상에 주관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따로 이렇게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또 화평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누가 이길 수 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그런 권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그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은총으로 이렇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 6절 보니까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 여러분들, 이 요한 사도의 이 말은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을 의인화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인간이 뭘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런 영적으로 존재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부분을 설명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는 요한 사도는 그분은 피로 임하신 자시다. 그분은 물로 임하신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그다음에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가 증거해 주신다고요? 예,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를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8절 보니까요, 증거하는 이가 또 셋이니, 예수님께서 임하심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 바로 이 셋이 또 합하여 하나이니라. 누굴까요? 이 셋이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요, 이 똑같이 세 가지가 함께 역사를 합니다. 뭐가 역사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심에 있어서 거기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죄사함의 효력과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이런 효력이 발휘하게 되면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우리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물로, 그 다음에 관유로, 그 다음에 피를 취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이 충만한 임함을 통해서 본인도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사역하셨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것이 죄사함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의 부활의 증거로 부활을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으로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와 함께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복음을 사도행전에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9장 3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분명히 피와 물이 나왔다.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분이 굳이 물과 피가 나왔고 그것을 갖다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느냐? 바로 물과 피와 기름이,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지 온전한 죄사함의 효력과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게 참여하게 되는 이런 그 효력이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보게 되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그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이제 무엇을 통해서 회개가 죄사함이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는 파란색으로 뒤에는 이제 그 빨간색으로 좀 구분을 해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다.
그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름은 바로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자,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근데 그가 바로 구주,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름이 왜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우리 사도 시대 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 이유를 저번에 이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충분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죄사함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요한일서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을 딱 정리해서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하나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요한일서 2장 여기 보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 사도는요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주의를 한 부분이 뭐냐, 창으로 찔리실 때 피와 물이 나왔고 그 피와 물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과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다. 바로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귀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런 죄사함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세례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다 보셨죠?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심란했을 텐데 우리 그 아기를 세례식을 하게 하는 우리 엄마들의 마음은 참 얼마나 이렇게 심란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속에 좀 위로를 더 주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서도 세례를 받는다. 남원에 있을 때는 이제 2002년 2월 2일이었습니다. 기억가 참 좋죠. 단기신학 끝나고 2명이 와서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야, 5월 달에 세례식이 있으니까 그럼 그때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지금 당장 받아야 되겠답니다. 단기신학 참석해서 이 세례 죄사함에 관한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데 어떻게 하루라도 미룰 수 있냐. 그래서 오히려 제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육무정으로 갔죠. 얼음이 얼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겨울에 처음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서 빨리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반바지 입고 그냥 그 양말 신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 발이 시렵고 점점 마비가 되어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나가는데 마음속으로는 따라 나가고 싶더라고. 근데 따라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꼭 참고 아무튼 두 번째 사람까지 세례를 베풀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발이 떼어지질 않아요. 막 마비가 돼서. 그래서 그냥 간신히 와서 이제 이렇게 갖다 구부리고 양말도 벗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전부 다 4살이 4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절대로 제가 잊을 수가 없겠죠. 2002년 2월 2일 날. 나중에 디모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제 예전에 그럼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디모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한테 물어봐야지 왜 안 물어보고 해 하시면서 겨울에 하실 때는요 양말을 3켤레 신고 내복을 껴입고 그다음에 바지 여기까지 또 이렇게 이제 그 뭘로 싸는 걸로 또 싸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또 바지를 입는 됩니다. 체온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전혀 괜찮은데 왜 그렇게 어리석게 그냥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걸 알았죠. 또 한 번은 남원에서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세례를 하는데 완전히 이제 흙탕물이에요. 그래서 했죠. 근데 일단 이제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악취가 나더라고.
그 보니까 저 그 윗동네에서 돼지 막사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쓸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여기는 깨끗하다 그랬더니 윤혜석 집사님이 보증을 해주더라고요. 저 위에는 돼지 막사도 없고 깨끗하고 산에서 그냥 나오는 물이니까 그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갈 때는 참 괜찮았습니다. 근데 나올 때 보니까 완전히 흙탕물이더라고요. 나중에 저도 이제 옷을 빨려고 이제 3층 가서 이제 꺼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렇게 이제 염색이 됐더라고요. 요 와이셔츠랑 이제 그 속에 있는 러닝 셔츠까지. 그래서 한 번에 물로 다 헹궈서 이제 다 먼저 다 초벌 헹구고, 그럼 셋 다섯 개 돌렸는데 그대로 흙탕물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뜨거운 물로 표백제 넣고 이렇게 또 불려서 했더니 이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부모들이 엄마들이 집에 가갖고 얼마나 나를 갖다 원망하면서 빨래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게 될 때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심받고 이제는 죄로부터 진정한 구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5명이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됐는데 보니까 또 아기들이 내년에 또 태어날 예정이 있더라고요. 2명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욱더 이렇게 기쁘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것도 참 이렇게 미룰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는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보게 되면은요,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미루실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아 세례를 강조를 하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크면 좀 더 알면 하는 게 좋지 않냐. 근데 홍해 바다 건널 때, 그렇죠? 할례 받을 때 전부 다 어릴 때 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거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거다. 그다음에 죄사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인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왜 미루느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열악하지만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주님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세례 증서랑 동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전송도가 아직은 못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8월 중에 이제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세례 증서와 함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가는 곳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와 물로 임하신 분임을 소개하는 우리 사도 요한의 이런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가운데에서 은혜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